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주의 전으로 모인 저희들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케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에 둘째 날을 맞으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만큼의 은혜를 주께서 베푸셔서 저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기 쉬운 어리석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지나온 모든 시간들 참 감사하오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 지나오게 하신 것을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이대로 이 좁은 곳에서 지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여 주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또 저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종을 감사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품게 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저희들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던 기도의 시작이 어느덧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만족을 구하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한 것이었다면 거룩한 것으로, 썩어질 것이었다면 영원한 것으로, 죽어갈 것이었다면 생명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지어질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이제 2주의 과정 가운데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제 남은 짐들의 이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옮기고 나면 이제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은혜를 얻었던 또한 예배의 장소로 주님의 은총을 누렸던 이제 서운로 떠나게 되고 이제 그곳은 이제 새로운 지역의 변화의 개발의 물결로 이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2주의 모든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금은 추운 날씨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신원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내곡동 보관소로 옮겨질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설 때까지 잘 이제 저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곳으로 옮겨올 짐들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중에 이 아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이만큼이라도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형편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몸은 이토록 여러 가지로 피곤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영혼이 맑아지고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주 뜻 가운데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외로운 가운데에 또는 두려운 가운데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평강 가운데에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업무상 이제 출장을 떠나게 되는 우리 유동원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조그마한 어려운 일도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가볍게 평안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거동하기가 힘들어서 예배당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은 늙어지고 낡아지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품은 마음은 수정처럼 더욱 맑아져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생업 위에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사업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세상에서 맡은 사명, 빛과 소금 되라 명하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며 구하오니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오늘은 2장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이제 15절 끝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로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명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요맛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도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기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 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더욱더 가까이 왔고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은 1장 15절에서 우리가 읽고 지나온 것처럼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될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도 이 우주적인 그 종말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종말을 향해 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심판은 곧 우리가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치르는 이런 시험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치르면 합격해서 통과되는 사람이 있고 불합격돼서 낙방하는 사람이 있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곧 구원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혹은 멸망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심판 앞에 서게 될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거니와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3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 심판 앞에 서게 될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특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 심판에 합당한 그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죄 가운데에 저지르고 범한 모든 잘못을 다 일일이 계수한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되 깨달아 자복하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용서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시는 것도 있어요.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못한 것이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시는 은혜도 있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전제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 4절부터 1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동서남북 여러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을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렇게 블레셋의 네 지역이 언급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유심히 보시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은 그 유명한 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4절에 등장하는 네 곳과 가드라는 도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드가 멸망의
대상으로 소개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칠 때에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가드를 뭐 봐주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멸망이 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이 이렇게 버림당하고 폐허가 되고 대낮에 쫓겨나고 뽑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낮에 쫓겨난다는 이야기는 그 심판이 아주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함께 소망을 주시기에 충분한 심판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대상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 이 그렛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을 이르는 다른 말인데, 뭐 우리 민족은 뭐 한민족, 뭐 배달의 민족, 뭐 여러 가지 뭐 그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 블레셋 족속이라는 말에서 그렛 족속이라는 뜻은 바로 그레데에서 이주하여서 처음에 이 족속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도시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셔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해변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해변은 이 블레셋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해상 무역 혹은 해상을 기반으로 한 여러 공격들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을 확장시켜 나가던 그런 곳이었지만 이곳을 풀밭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터전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들의 땅을 고치시고 그들의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던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 옮기신다 하는 구체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속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빼앗겨져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7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킨 것임이라. 이 아스글론은 그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 살고 가장 안전하다고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충분히 귀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마저 다 멸망케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겠다 하시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번에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8절과 그리고 10절에 가서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죄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의 비방,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기들의 경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내가 저 경계 밖에 있는 것도 빼앗을 수 있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경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국경도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렇게 관계의 선도 있습니다. 이 관계의 선을 막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격 장애의 한 요인으로 경계선성 인격 장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borderline disorder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되어져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지 말기도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렇게나 선을 막 넘는 거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정도의 경계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 넘어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한 이 모압, 암몬 이런 족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처음에 생성되게 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생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요 족속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임했던 심판으로 비롯되었던 도시가 그들처럼 망가지게 될 것이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물인 인생이 회방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함을 받아야 할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부인한다면, 성령을 회방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셔서 심판하시는 일은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해 적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다.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구스 사람들아,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심판의 이유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구스가 이 심판의 대상일까? 사실 구스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돌했다고 하는 기록은 잘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스가 이 애굽, 이집트와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 보면 거의 모든 시대를 거쳐서 혈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마도 남유다가 이제 애굽과 갈등과 전쟁 그리고 유다 애굽의 침공을 받을 때에 그때의 구스가 애굽과 연대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력한 해석입니다. 북쪽을 향하여는 13절입니다.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당대의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전체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멸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나를 평생토록 괴롭혔던 블레셋,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시달리게 만들었던, 조롱하고 비방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저 밑에 강대국 애굽,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쪽에는 지금 전체 패권을 가장 쥐고 흔들고 있는 아수르가 있는데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차례로 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놓고 너희만 살려두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아수르의 도시, 가장 번성한 도시인 니느웨가 황폐하게 돼서 사막같이 되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 짐승들이 때로 누울 것이고
그리고는 그 문턱이 벗겨지고 적막해지고 백향목, 가장 소중한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다 벗겨진다. 아주 도시 자체가 황폐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멀쩡하던 집도 다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멸하여졌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이렇게 망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엄청난 번성을 누리던 그 니느웨 성이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남들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악인들은 기뻐할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꼭 같습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이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생각과 말로 판단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정말로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단한 것들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공의와 겸손으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남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긍휼 가운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믿으며 신뢰하오니 주여, 그 심판의 주권 가운데에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로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